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내 안에 소심하고 연약한 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로서의 나하고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기드온도요, 우상을 깨트린 용사,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떨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의 손을 내려놓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지내셨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을 이끌고 하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막 벌떼같이 몰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2,000이면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많다. 이대로 싸우다가는 니네가 우리 역시 힘이 세 이렇게 착각할까 봐 두렵다라고 염려를 하세요. 자,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으로 기드온의 소명을 아주 잘 드러내는 별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원래부터 막 용감해가지고 진짜 바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장면이 어디였어요? 네, 그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키즈를 하고 있었잖아요.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그거 곡식 좀 뺏길까봐 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는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불균형,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그의 내면의 갈등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이라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이요, 떨다예요. 눈앞에 엄청난 대군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선 백성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승리의 주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힘으로도 능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주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그 착각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 많다, 드러내자 이럴 때가 있으세요. 체면, 숫자, 환경, 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듯한 그 안전장치가 줄어들 때 좀 불안해지지만요, 그거는 패배의 전조가 아니라요, 신뢰의 훈련이에요.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초대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초대 받으셨나요? 그럼 응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나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요, 전쟁 시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조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은 공동체의 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순수성을 추리십니다. 단순한 애국심과 흥분으로 모였긴 했으나 현실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명 감당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또 흔들린다면 그걸 막 꽁꽁 숨기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설 수 없죠.
담대한 순종만이 남습니다. 저희도 오이 패밀리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홍보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지원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요. 저희가 봉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로 1대1로 다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세요. 근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분명 처음에 온전히 두렵지 않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셨거든요. 저부터가 증인이잖아요. 참 우리 오이 패밀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여러분들과 동력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나아가세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며 살 때, 사명 감당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자, 4절.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자, 하나님은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물 마시는 방식으로 나누시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자, 이 300명이 뽑히잖아요. 여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은 이제 굉장히 절제하는 거죠. 경계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떠서 마시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들을 뽑았다. 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자세의 우열보다는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적은 수를 뽑으셨다는 것에 이렇게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승리를 했다. 이것에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이끄실 때가 있죠. 편한 방식을 내려놓고 깨어서 절제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숫자, 조건, 유리한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가 승패를 가릅니다. 자, 7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자, 하나님은 그 300명만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해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 작은 숫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양식과 나팔을 다 이제 주고 떠나죠. 전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능력으로 승리했어 이런 거를 아예 말하지 못하게 제거하십니다. 돌아간 31,700명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승리가 숫자나 용맹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증언할 증인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증인만 있을 뿐 엑스트라 없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도권의 이양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지금 이제 남은 그 하반기의 모든 과제와 전투를 내 능력, 내 공로로 성취할 욕망을 다 내려놓고 공급자이시자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환경, 작아진 숫자는요,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최상의 환경이자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북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또 앞으로의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요. 솔직히 저는 책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기도원처럼 이렇게 진짜 막 몰래 숨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키질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정말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을 쓰면서 그 지난 세월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고 제 속에 있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책의 내용인 그 광야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친히 양육하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베스트 환경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회복이 됐던 것처럼 아이들 양육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지만 스스로가 많이 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책을 썼는데 한자 한자 그렇게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포스트잇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갖고 오신 분들 보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하잖아요. 시간 되시면 진짜 오세요. 제가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다 얘기해드리고 분명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내미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책을 팔지만 미리 읽고 오세요.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덜어내심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 훈련이다. 너무 위로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때로 너무 많다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안전장치들을 거둘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언제다? 네,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멋진 인생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순수성을 추리신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념이 돼요. 그래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임재로 결정된다. 추려서 300명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돌아간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승리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